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에,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견고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은요, 이 말씀은 그 시대, 그 당시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배경에 따라서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이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배경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는 꼭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흐름이 있고요. 이거는요, 반드시 이렇게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렇죠?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에 그 피제사, 그래서 구약은 전부 양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피, 요걸 믿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죠. 그리고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뭘 하느냐면 오늘 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이 성막을 짓도록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이 구약에 보면은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를요, 이제 현재 이 구약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발견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걸 전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요 세 가지를 이해하면은 구약을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광야길 갈 때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요거는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걸 우리에게 이제 지금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 성막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데가 그게 어디냐면은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 말은요, 이 그리스도가 있는 이 교회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제 전도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거는 항상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138 요게 이제 우리의 미래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제 성령 충만과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제 요걸 딱 알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진짜 이걸 회복하는 거죠. 이제 이게 교회를 이렇게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년 날마다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이게 미래죠. 237 5천 종조.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 여러분 성경은 요거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똑같고 이제 뭐 현재도 똑같고 이제 미래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하게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여기에 보면은 이 25절을 보면은 증거궤를 만들고요. 이제 떡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오늘 26장에도 보면요. 이게 휘장 이거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걸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요.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볼 것은 떡상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제주도를 제가 몇 번 갔거든요. 이게 제주도가 참 좋다고 그래요. 참 좋다고 그래서 경치도 좋고 참 너무 좋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보니까 참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치도 참 좋고 공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봤어요. 또 한번 가보니까요. 그냥 그래요. 한번 쭉 살펴보는데 그냥 그래요. 그래서 한 세 번쯤 이렇게 가서 또 가서 한 세 번쯤 있다가 가서 보니까 뭐 다 그게 그거예요. 금방 실증나.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몇 번 가보면 실증이 납니다. 그게 참 우리 이게 좋다고 해서 가봤는데도 이게 별로구나. 근데 이렇게 막상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우연히 이렇게 딱 좋은 경치를 볼 때 괜찮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가보면요. 또 그것도 또 그때 처음 봤을 때하고 또 틀려요. 그게 별거 아니다. 세상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요. 얼마 못 가가지고요. 시들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고 감사가 점점 갈수록 감사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반복할수록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발견하면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굉장히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요. 이게 간격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뭐 어느 템인가 이렇게 좀 실증이 나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이게 종교 생활의 그 한계죠. 종교 생활의 한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세상에서 아무리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은 그렇게 실증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세상에서요,
계속 반복하는데도 실증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계속 하는데 실증이 안 나. 잠자는 거 가지고서 실증 나는 적이 없어요. 잠 자고 나면 아주 얼마나 맛있는지. 특별히 또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는 더 맛있죠. 잠자는 거 이거는 아무래도 실증 안 납니다. 또 실증 안 나는 거 있죠. 왜? 밥 실증 난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가셔야 됩니다. 밥 이거는요. 진짜 실증이 안 납니다. 이건 아무리 먹어도 또 먹고 또 먹어도 계속 이게 달라요. 실증이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생명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뭘 먹으면은 그게 막 전부 다 영양소가 각 팔로 가고 머리로 가고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에게 너무 없어서는 안 되고 꼭 이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요 실증이 절대로 안 납니다. 이게 실증 난다. 이게 병 들었을 때 실증 나는 거야. 병 들었을 때 실증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 사람이요. 이 생명이요. 생명은 아주 이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는 이게 참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 아니면 종교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 종교는요 전부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거는 언젠가는 실증이 나요. 사람도 실증이 나고요 뭐든지 다 실증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는요 생명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 한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날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들을수록 힘이 나고요.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요 자꾸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니까 나는 51절에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생명이 있는 자가 분명하다면요 당연히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요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자꾸 들려지고요. 이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이렇게 힘이 나죠. 우리가 밥 먹으면 힘 나는 것 같이요. 자꾸 이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문제를 자꾸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자꾸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로만 딱 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한 가지로만 답을 주십니다. 그 언제든지요, 하나님 막 문제가 산더미 같은지 어쨌든지요, 딱 그냥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러죠?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왜 그렇지요? 왜 자꾸 얘기하죠? 왜라고 자꾸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답을 하나로 딱 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을 자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싹 다 끝내놓으신 게 이게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끝났으면 왜라는 질문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지? 왜 그때 이렇게 하셨지? 왜 지금은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떡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떡을 항상 갈아 놓게 만들었어요. 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떡을 항상 거기다가 진설하더라. 거기다가 항상 떡을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이 그리스도가 항상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일로 필요한 게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라요. 이거를 자꾸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이 복음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자꾸 믿으면요, 요거는 우리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이요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요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는요 자꾸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오든지 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게 올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걸로요 계속해서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걸로 끝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요,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거는요 빛을 비추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 참 이해,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것을 알면은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고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걸 알면 응답을 주시는데 이걸 알고 굉장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네가 열심히 다해서 주를 섬기고 또 주께 아주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내 최선을 다하고 막 헌신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이요, 이게 이렇게 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게 알게 됐어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이상하다. 이게 여기에서요 자꾸 이렇게 퀘션 마크가 나옵니다. 왜일까? 왜 안 될까? 이제 얼마나 해야 될까? 그 가다 보니까요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피곤하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아야 되고 이게 막 기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다가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게 그게 최고의 영광 돌리는 거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이건 세상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건 대학에 가도 모르고 이거는 뭐 박사라도 모릅니다. 이게 진짜 이거 모르는 박사 무식꾼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게 그 박사가 그 박사입니까? 그 개구리 뒷다리 연구해가지고 박사 그것만 알지 진짜 내가 이게 무식꾼이라. 절대로 보이지 않는 진짜 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아니라 뭐냐면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여러분이 그러면은요 기도도 달라지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 이걸 알았어요. 진짜 이 빛이 아니면은 우리는 종교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창세기 3장이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우리 가정에도 보이고 내 인생 내 속에도 보이고요. 창세기 3장이 이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저게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왜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사람 또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왜 이렇게 진짜 못 견디고 자살할 정도로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요게 창세기 3장이라요. 창세기 3장인데 요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요 창세기 3장 15절 요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요 길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면요 요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일을 이롭게 했느냐, 그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내가 창세기 3장이 자꾸 들어오는 통로가 됐다,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곳에 내가 헌신하고 그곳에
내가 모든 열심히 그곳에 있다면요, 그 열심히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기도도 거꾸로 한 거이죠. 근데 이 창세기 3장 눈이 안 열리니까 이 기도도 전부 다 우리의 계획, 그렇잖아요. 나의 계획이죠. 나의 목적.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내 계획이라. 이게 내 성공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 이게요, 전부 다 거꾸로, 이 신앙생활을요, 거꾸로 하고 있다니.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은요, 철저히 망합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정말 참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비참할 정도로요, 그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진짜 이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쪽에, 이쪽에서 열심과 헌신이 이게 되어진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삶이 되게 만들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자꾸 비춰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 또 어느새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도요, 여러분이 그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기도라. 창세기 3장 무너지는 게. 창세기 3장 무너지는 거는 이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가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이게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저주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러면 절대로 문제 안 잡힙니다. 그건 내 계획, 내 목적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낙심하죠. 자꾸 사람이 낙심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아니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내가 이룰 게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리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짜 정말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무너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누리고, 이게 관건이란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열심히 요즘 같은 때 무슨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아니, 일이 얼마나 바쁜데, 그렇잖아요. 세상 일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일주일에 진짜 한 번, 두 번 나오기도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데요. 그럼 어떻게 주의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렇죠?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것인가. 창세기 3장이 정말 내 현장에서 어떻게 무너지게 할 것인가. 이 지역에서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이 일에 내가 정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게 등대, 그래서 등대를 해가지고 이 등대의 빛이요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 제사장들은요, 이 등대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그걸 켜놓는 거죠. 여러분의 등대가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꼭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구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벨은 죽었잖아요. 뭐 하다가 피 제사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맞아 죽었는데 이거는 지금도 얘기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피 제사 드려야 된다. 그냥 제사 드리지 말고 피 제사 드려라. 노아가 얘기했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했잖아요.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그 비밀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거 얘기하고 왔거든요. 근데 세계 최고가 부대잖아요. 그거 얘기했는데 땅이 지금 다 그거 노아 거 다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 노아가 그거 하나 얘기한 거예요. 방주에 들어와라. 방주에 들어오면 다 산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산다.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창세기 3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은요, 그러면서 뭐냐,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요, 이제 성막은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성소죠. 여기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잖아요. 성소, 지성소, 성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오냐면 요 이제 문을 통해서 오죠. 여기 이제 동쪽이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동쪽에다 이렇게 문을 둡니다. 그 문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딱 들어오면은 뭐가 있느냐면 이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양을 잡고 이제 피를 흘려서 그 잡은 양을 이제 여기서 태우고 그러죠. 피를 받고. 이제 여기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 물두멍. 이제 여기에서 이제 늘 이제 들어와 가지고 손을 씻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에 떡상이 있죠. 이제 등잔대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이제 향을 피우는 데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양을 다 잡고 자기 죄를 전부 다 사하고 그러고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뭐냐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땅으로 쫙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이 비밀, 생명의 비밀과 이 빛의 비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항상 이 뜰에서 있다가 갑니다. 이건 구원의 문이잖아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항상 어디에서 머무느냐? 요 뜰에서 머물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요. 내 백성이 진짜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래서 진짜 이 마당에서 드리는 그 제사, 나 이제 그만 받고 싶다 막 이러십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가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이게 먹는 거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려지는 거죠. 이 빛이,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자꾸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요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씀 집중하라는 얘기가 자꾸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성소야. 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짜 이 말씀 집중과 이게 이제 감람산에서 말씀 집중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이거는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과 이 빛과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이걸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뜰에서 항상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도요, 항상 뜰에 있다가 갈 수 있다니까. 와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러다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잖아요. 요게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서 진짜 이게 내게 자꾸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이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참 내가 그리스도가 가졌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이 그리스도를 자꾸 내가 누리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나오니까 말씀과 요 빛이 임하니까 뭐합니까? 진짜 내가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해도 종교 기도가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짜 우리가 계속 그래서 요게 사단이 얼마나 못하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여기까지 들어온 거는 막을 수 없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그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디로 못 가게? 여기로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묵상한다고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집중하고 요걸 엄청 방해하는 거죠. 진짜 방해합니다. 이거 진짜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요게 딱 되어지면은요, 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다른 거 지식 몰라가지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진짜 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요,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요, 참 이렇게 안식이 있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기뻐지고요. 이게 참 평안하구나.
이게 응답이 오기 전에요. 이게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게 안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와야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응답이 오려면요, 여러분이 확신이 딱 온다니까요. 믿음이 딱 와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그 교회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치송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어려운데도 성막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광야길 가는데 그 힘든데 성막 만들어라. 그 바벨론에 포로돼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니 포로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성전을 왜 지어요? 그곳에서 이게 이제 이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전 짓는 거죠. 그 이걸 알고 성전 짓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큰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이게 뭡니까? 진짜 이 교회의 축복이잖아요. 이 교회가 모이는 교회와 이거 흩어지는 교회. 이거 만들려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거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만들려는 거예요. 무슨 거? 이게 진짜 이걸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현장 교회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진짜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 이것 때문에 열심한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린다. 하나님은 그 인생이요, 그 창세기 3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이 계속 무너져요. 그러면 일은 되게 돼 있어요. 사업도 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무너지면은 가정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복음 성막,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성막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고요, 정말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성막,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정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